안녕하세요. 주와 함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너무도 귀한 말씀을 보게 돼가지고요. 이것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기 전에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그 씨 뿌리는 자에 대한 그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씨 뿌리는 자가 그 길가에 떨어뜨리고 돌밭에 떨어뜨리고 이거를 제가 그때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죠. 그거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10절에 이제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10절 그가 혼자 계실 때 그의 주위에 있던 자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관하여 그에게 물었다. 1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왕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지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있게 된다. 이는 그들이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그들이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거에 또 이제 그 씨 뿌리는 자와 그 길가 돌밭 이런 거에 대한 풀이를 또 해주셨는데요. 제가 본 말씀이 딱 들어온 말씀이 하나님 왕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지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있게 된다. 그 이유는 이는 그들이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그들이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예전에 자세하게 제 블로그에 기록을 하였었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어제 또 보게 해주셨는데 너무나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제가 진실을 말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해도 저더러 거짓된 자라 그러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자들. 여기 보면 12절에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그들이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싶은 자들이 있고 용서하기 싫은 자들이 있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 모독죄는 아예 영원히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살인자도 이게 같은 살인자라도 같은 살인자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사람은 이제 막 참 이런 예도 들기도 끔찍하지만 막 자기 엄마가 아빠한테 평생을 맞고 이제 폭행에 시달린 거죠. 온갖 너무나 잔혹한 폭행에 시달리는 거를 보고 자란 거예요. 이 A가. 이제 아들인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또 자기 어머니를 막 심하게 패는 걸 술주정 부리면서 심하게 패고 욕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서 살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리고 또 딸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 당해가지고 최근에도 그게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런 부류가 이제 A라고 볼게요. 악한 거죠. 이것도 악한 거예요. 그런 생각은 살인하려는 생각
또 죄지만 그것을 또 실제적으로 옮기면 완전히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것도 악하지만 이 A 부류의 살인자와 이 B는 그냥 강도짓 하다가 사람 죽이고 성폭행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 죽이고 이러한 부류의 B, 이 두 살인자는 같은 살인자가 아닙니다. 이 B 살인자는 용서함 받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깨닫지 못하게 하세요. 막 잔혹하게 죽이는 거 있죠. 막 토막살인하고 막 연쇄살인범 이런 자들 있잖아요. 그 악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물론 A도 악합니다. 당연히 이건 말에 무엇해요.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지만 그래도 이게 다른 거죠. 이 A와 B는 다릅니다. 종류가. 그래서 이 A는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이 A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B 살인자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지옥에 가서 그 죄의 대가를 평생 영원히 치르게 하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는 그들이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그들이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무리 듣고 보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돌이킬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무한정 어떤 짓을 하든 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말씀만 봐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진짜 자신의 실수로 자기가 선한 가운데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죄를 저지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는 정말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를 해서 저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이게 진실로 나오게 되는데 A가 그렇다면 B는 죄를 저지를 걸 계획을 해요. 자기가 선택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할지 진실을 말할지 두 기로에 서게 됐어요. 그거를 결정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런데 이 진실을 말하면 자기의 명예도 실추되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 등을 돌리고 많은 것을 잃게 돼요. 진실을 말하게 되면. 근데 거짓을 말하면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거짓을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서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A는 자신도 모르게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B는 계획하에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선택합니다. 거짓말을 선택해요. 죄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나 회개하면 돼. 일단 여기를 모면하자. 나 회개하면 돼.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런 자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자 돌이키지 못해요.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그들이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게 종류가 다른 거예요. 회개는 자신이 죄를 저지른 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바로 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하에 죄를 저지른 자, 나중에 회개하면 돼라는 계획하에 죄를 저지른 자는 이 짓거리를 계속합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씻은 돼지가 진흙탕에 뒹굴고 토한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 이것이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런 자를 두고 말씀하신 건데, 그런 자들은 지옥에 간다 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지옥에 가요. 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끝까지 깨닫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주께서 뭐라고 하셨죠? 천국에 데려가기 전에 흠도 점도 없게 하여 데려간다고 하셨어요. 그런 자들은 결국 끝내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흠도 점도 없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게 되죠. 그런 자들은 나 죄짓고 회개하면 돼, 이 생각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버리십니다. 사고가 난다거나 그 생명이 다한다거나 해서 회개할 기회도 없이. 이게 주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 주의 말씀이 이거를 그냥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이런 걸로 그냥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치부하면 안 돼요. 이게 성령님이 거하시면 이 진리를 열어줍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이것을 어떻게 풀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한테 이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거 주께서 열어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예요. 이 모든 것들이 또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저의 이 말을 듣고도 또 이해 못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리고 사탄은 이 세상의 권위, 명예 이런 걸로 사람의 눈을 가리웁니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권위가 있었나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권위가 막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거지였어요. 거지. 재산도 없어, 학력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버린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한 것은 의리의리한 왕이었어요. 의리의리한 왕, 권력도 쥐고 재물도 진 막대한 힘을 가진 왕을 원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데 예수님? 이 세상의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이 세상의 왕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의 그 더러운 그것을 모두 들춰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으세요. 진리를 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그 마가복음 4장의 21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불을 가져와서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잔대 위에 두지 않겠느냐?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 들어라. 너희가 재는 그 자로 재어질 것이고 더 재어질 것이다. 참으로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성령님을 정말 진실된 성령님을 가진 자는 더 부어지고 그렇지 않은 자는 있는 성령님마저도 더 빼앗긴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과 행위로 인해서. 그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된다고요? 그 사람의 행위로 증명된다고요. 행위로 증명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나의 행위로 나의 믿음을 보일 것이다. 주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 나 순종해.
백날 말하면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죄를 선택하는 자들 모두 지옥 갑니다. 죄도 같은 죄가 아니라 그랬죠, 제가. 종류가 다릅니다. 이거 말씀드려야겠네. 이거 빼먹을 뻔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사도 바울. 어떤 사람들은 막 진짜 잔혹한 범죄자들이 있죠. 막 악한 사람들. 막 그냥 성추행, 성폭행을 막 하고, 막 그 약에 쪄들고, 막 그 욕을 막 하고, 폭행하고, 막 이런 삶에 막 쪄들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주의 신실한 복음 사역자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어렵죠. 깨닫지 못하게 하시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제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죄를 저질러도 기본 성품이 선한 자가 있어요. 이 같은 죄인도 죄 같지가 않습니다. 약을 했어도 약물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라도 이게 기본 심성이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사람들 만나보면 자기가 어떻게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부모의 저주로 인해서 죄된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의 심성은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건진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뭔가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개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 종류가 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같은 죄인이라도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종류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을 많이 죽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을 죽인 목적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단인 줄 알고 죽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기독교인 싫어가지고 막 기독교인 막 그 공산주의자들처럼 막 그렇게 그 악랄한 짓을 하면서 죽인 게 아니고요. 이단을 처단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자기가 완전히 잘못돼가지고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된 순종이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인 겁니다. 막 열심을 다해가지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얘가 나를 위하기 위하는데 진리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람들을 다 죽인 거죠. 근데 열심은 너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눈을 멀게 하고 직접 만나셔서 하나님 일에 쓰신 거죠. 대신 그 대가가 뭐였죠? 죽을 때까지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병과 핍박에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리며 복음 사역을 하며 순교당했지요. 근데 그것을 미리 언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셨죠.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는데 사도 바울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예언을. 너는 평생 고통 속에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운명이 그렇게 처해진 거죠. 자신의 그 우둔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한 그 죄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시오. 사도 바울이 막 악랄한 범죄자 막 그런
진짜 막 피도 눈물도 없이 막 그 악한 사람으로서 막 범죄자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고 다닌 자가 아니었어요. 막 약물에 쪄들고 막 방탕하게 막 그런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그 태 속에서부터 정하신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커가면서 계속 테스트를 치르시죠. 하나님께서 계속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연단을 시켜서 사용하세요. 거기에서 또 도태되는 자들이 있고 솔로몬처럼 사울왕처럼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자들도 있고, 근데 택하시는데 나중에 버림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민족도 택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명하고 20대 이하 애들만 빼고 다 버림받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그들이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용서하지 않으려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십시오.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아십시오. 모든 죄를 용서하시나 예외인 성령 모독죄 예외 제외하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나 그 용서하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아십시오. 죄도 같은 죄가 아닙니다. 죄인도 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